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으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또한 부모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친히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은 특별히 공동이해를 통하여서 5분의 장로님을 우리가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임하오니 오직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총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에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실패할 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곧 기쁨이요 행복이고 실패는 곧 불행이라는 이 등식이 또한 우리 삶 속에 성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하고 있다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그동안 경험해 온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성공인 것 같았지만 사실상 실패인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실패한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성공적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5분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이 예배 직후에 곧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바로 여기 공동의회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초대교회에서도 한 큰 역사적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뒤에 자살을 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쳐버린 이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서 누구를 사도로 뽑을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선거였습니다. 그 후보로서 적어도 120명 정도의 아주 독실한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 오르게 내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추리고 또 뽑고 하여서 최후로 2사람의 후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는 바와 같대로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공천되는 이 과정의 이 장면을 오늘 현실적으로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오직 배수인 2사람이 공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천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점을 우리가 짐작하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공천자의 명단 속에 들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는 그 명단에 들지를 못했느냐? 나는 그동안도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충성해 왔는데 도대체 공천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들은 사도단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이러같이 공천을 했었습니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있는데 저 사람은 이 이름에 빠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항의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투표하는 이 과정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제 막강한 사람들 가운데서 엄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2사람의 이 자격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신앙적으로 보거나 또는 인품으로 보아서 어느 뭐로 보든지 간에 2사람 다 상대방에 뒤지지 아니할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를 하는 것은 이 12명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 사람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로 뽑히는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수도라는 사람은 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그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례적으로 치르는 그와 같은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독교 이 역사의 초창기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굉장히 의미와 비중이 있는 이와 같은 선출입니다. 그러니 만큼 여기 떨어지는 사람의 그 갖게 되는 실망과 그 섭섭한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제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굉장한 그러한 것이었으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경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만, 만약 내가 이때 당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는 만약 이때 내가 당선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또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마띠아와 유수도를 놓고 투표한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이 되어졌고 유수도는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선거의 결과입니다. 선거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때 사도로 선출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후로는 성경에 더 이상 아무 곳에도 등장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직분에 선출이 되고서도 사실상 그의 이름이 그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이와 같은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때 낙선한 사람인 바로 이 유수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후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적어도 2번이나 계속 소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사도행전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서 그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심한 방해와 아주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받는 박해, 그 고통을 피하여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유수도의 집이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유소와 동일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것이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동일 인물에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유수도의 집에서 그 후로 1년 6개월간이나 계속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이 유수도와 함께 그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면서도요, 마치 지하 운동을 하듯이 전도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펼쳐 나갔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유수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수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투표에서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요.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우리가 말해본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지경에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날로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로 여러분이 유수도의 경우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을 해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유수도는 실패하고 떨어지는 좌절감을 느낀 바로 그 사건 이후에도 오히려 더욱더 충실한 신앙생활,
계속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박해가 일어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그 박해를 피하여서 멀리 피신하는 이와 같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바로 옆에 집을 구해서 거기 살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이 같은 역할을 그는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박해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자기 집으로 떳떳이 모시고 가서 그의 뒷바지를 하면서요, 선교 활동에 있어서 중심의 인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는 대로 내게 닥친 불행에 또는 실패에 어려움에 대해서요, 핑계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로 그저 체면치레의 신앙생활을 하고 손해가 과연 내게 없을 정도로만 사랑을 겉으로 내보이는 이와 같은 정도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수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욱더 그는 겸손하게 핑계함이 없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요, 마태아의 경우처럼 성공하는 경우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유수도의 경우처럼요,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어려운 환경과 시련이 우리 삶에 있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오히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과연 어떤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어떤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간신히요, 비엔나에 있는 오페라단에 취직이 되었는데 어느 날 연습하는 가운데 지휘자로부터요, 당신은 가수가 될 생각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저 재봉틀이나 한 대 사서요, 재봉사, 양제사가 되는 것이 나을 거야 하는 같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가수가 누구냐면 나중에 그 당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소프라노라고 이렇게 평판을 받은 마담 슈만 하잉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훗날에 이 하잉크란 여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그와 같은 혹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역사의 고금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문학 작품을 우리가 몇 개를 꼽으라고 할 때 그중에는 반드시 밀턴이라는 사람이 주는 신라곤이라는 작품이 꼽히게 됩니다. 근데 이 신라곤이라는 이 작품이 어떤 환경 속에서 기록된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작품은요, 이 밀턴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완전히 장님이 된 그 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시력을 잃었었을 때 밀턴이 만약 그때 불행하다, 나는 그만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위대한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세계에서 가장 찬사를 받는 위대한 음악을 꼽으라고 하였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자리에는요, 베토벤이 작곡을 한 교향곡 9번인 합창이 꼽히곤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바로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먹어버린 그 다음에 쓰여진 이와 같은 작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띠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유수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가 너무나도 마띠아만 되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나타나는 성공,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유수도는 그의 이름이 두 번씩이나 성경에 나타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까? 유수가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모두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유수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유수도라는 이름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절과 함께요. 사도행전 1장에 나는 그 유수도와 동일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같은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 많은 학자들 또한 그렇게 추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 같은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기록은요, 우리가 유수도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유수도의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수도가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끝내는 바울과 함께 체포가 되어지고 감옥에서 고생까지 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더 감동적입니다. 바울은 그를 격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수도, 이 사람은 사도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로를 하고요, 바로 그에게, 이 바울에게 희망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지 못한 자로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었다는 바로 이 사실에 참으로 놀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계제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와 같은 감동적인 경험담을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이커 장관이요, 한창 전쟁 중에는 유럽을 일부러 방문해서 어느 야전 병원을 거기에 시찰자 방문하였었을 때 거기 병상에 누운 한 불쌍한 병사 청년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고 한 팔을 잃었고 두 눈을 다 잃어 실명한 어떤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베이커 장관이 자기의 모든 시찰 여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그 병을 일부러 다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그 불행 같은 청년, 그 병사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그 병사는 이 병원에서 그를 간호해주는 간호사와 결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이렇게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여러 해가 지나게 되었는데 베이커 장관, 이 사람 국방장관직을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존 핫킨스 대학의 명예 이사장직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졸업식에서요,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휠체어를 탄 청년, 실명하는 장님인 청년을 보게 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전쟁터 그 야전 병원에서 보았던 불행한 바로 청년,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이커 씨는 일부러 그 청년 앞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으면서 그에게 뭔가 격려의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때 청년이 오히려 베이커 장관 자기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베이커 장관님, 장관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조금 더 당신 낙심하지 말고 더 힘차게 일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베이커 씨는요, 자기 평생을 통해서 이때처럼 자기의 생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게 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이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또는 내게 무엇이 있으면은,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수도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신앙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어도, 무엇이 되지 못하여도, 무엇을 이루지 못하여도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 내 처지, 내 신분, 내 모습 이대로 이것을 다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훌륭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수도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용기와 위로를 심어주는 그 같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의 한창일 때 당시 영국 수상이던 처칠 수상이 남긴 일화 가운데 이와 같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 중이던 어느 날에 처칠이 탄광을 방문하여서 그 광부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인 이 광부들이 수상에게 자기들도 이 강산 땅굴에서 나와서 일선으로 와서 조국을 위해서 독일과 싸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처칠은 그들을 향하여서 역사의 길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10만 명의 정예병사가 육지에 있고 10만 명이 바다에 있고 또 10만 명이 하늘에 있다고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국에 남아 10만 명이 여전히 땅 밑에서 석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겠습니다. 자기가 처해있는 바로 그 위치,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좌절감을 겪을 때가 있으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엉뚱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 육신의 찔러는 가시로 인한 이와 같은 아픔과 병마를 했던 고통을 느끼고 혹 계십니까? 이러한 때 크리스찬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모든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각자의 지금의 형편에서 우리는 맞대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유수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맞대아의 경우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반열에 그는 올랐지만은 그 당시 투표에 당선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는 그 순간적인 영광을 차지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성공한 자이고 존경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맞대하는 그의 사도직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유스도를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당시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과 그 종국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유수도는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소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을 때 핑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지를 아니하고요,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겸손히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모든 처해있는 형편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맞대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유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당장 눈에 나타나는 바로 이 성공 이익을 위하여서 맞대아만 되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눈에 나타나는 이 성공,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오히려 유수도의 길이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다는 바로 이 사실, 우리는 깊이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직후에 우리는 장로님 5분을 선처하기 위한 공동위회를 이어서 모이게 됩니다. 오늘 공동위에서의 선거는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선거의 방법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많은 대상자들을 놓고요 기도하며 준비한 끝에 이 사도단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이 인원의 배수가 되는 이 사람을 교인 전체 총회에 청구를 한 것처럼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연로 보고서를 이미 해마다 받으신데 그걸 통해 일감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지요.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이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 것, 전도 생활한 것, 11조 생활하고 있는 것, 줄 5회 찬양 예배나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나 또 우리 성교회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교회에 함께 모이는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것을 참고를 해서 추천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당회에서 초대교회 때 사도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먼저 투표를 통하여서 편출하고자 하는 그 수의 배수의 명단을 마련을 하고 오늘 공동회의 여러분 앞에 공천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배수에 공천된 사람을 넣고요, 당시의 투표 방식이었던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제비를 뽑지를 아니하고 회중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여서 그 가운데 3분의 2를 지지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점이 외향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제비를 뽑는 이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택했다 말할 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신에 있어서는요 초대교회와 동일한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의회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이 같은 선거 방법,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고 해서요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요행으로 추첨되는 이런 것이라고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택하신 자를 이 방식을 통하여 선택되게 한다는 이와 뜻이 바로 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회중들이 투표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3분의 2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요 어느 개인의 한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선출되게 한다는 정신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바로 이 성령의 뜻이 바로 우리 회중 총회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래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순전히 순종한다는 이 같은 정신 속에서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120명에 되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사도단에서 오직 그 배수인 두 사람을 공천을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배수 공천자의 명단 속에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이 결과에 있어서도요 마띠아가 뽑히고 유스도는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는 이 공동회의에 있어서도 당에서 여러분 앞에 배수로 공천한 이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 전체 대다수이고 또 배수로 공천된 10사람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은 마띠아의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유스의 경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든지 우리 베델리 성도들 모두 다가 이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결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나타난 이 유스도와 같은 이 궁극적인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이름으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사도 한 사람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선거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모범에 따라서 5분의 장로님을 우리가 회중들이 초대교회 사도단이 했던 것처럼 당회에서 배수를 공천하였고 우리 모두가 투표하여 3분의 2의 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뽑힐 줄을 믿고 공동회의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초대교회 때는 제비라는 방식을 통하여 나타나를 믿고 행했던 것처럼 성령의 그 귀하신 역사가 우리 회중들 모두의 총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뽑아주심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공동예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대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유수도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단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의 탓이다,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에 앞서서 유수도가 걸었던 그 모범을 우리 모두가 깊이 참된 신앙으로 배우며 따르며 궁극적인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